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도 봅시다. 하나님은 구속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구속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구속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구속 The Redeemer. 하나님은 구속주가 되시다. 시편 19편 14절 외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구속주 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권능으로 강한 자를 보존하시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강하게 된 자를 보존하시는데 그가 어떤 자냐면 살기를 바라지 못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신다고. 욥기 24장 22절에 살기를 바랄 수 없는 그런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를 보존하시고, 나아가서 그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그들보다 강한 자들의 손에서 구속하시는 분이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시는 분이라고 예레미야 31장 11절 또 히브리서 11장 3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의 연약함을 아는 거. 이거 우선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시편 39편 4절에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자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만약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이라면 이제 강한 자로서 내게 어떠한 환경, 우겨싸는 환경에도 뚫고 나가는 것이고, 또한 이제 연약한 자의 약점도 담당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다 했을 때는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고 또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에스겔 34장의 4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인자 앞에 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할 때 나는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강한 자. 목사님은 강한 자 같은데 원래 태생적으로, 글쎄 제가 태생적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태생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강해진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자, 지렁이, 오늘 여기 지금 읽은 지렁이 얘기가 있었어요. 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지렁이는 뼈도 없고 뿔도 없고 또 이빨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폐도 없고 아가미도 없고 다 없어. 그런데 하나 딱 있는 건 입이 있어요 하고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을 가지고 땅을 뚫는다는 거야. 땅에 구멍을 낸다는 거야. 그리고 그 흙을 삼켜가지고 배설하는데, 그 배설할 때 그 몸 안에 있는 그 물질이 일단 바깥으로 나오면 땅을, 그렇게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대요. 그런데 참 그 지렁이가 있는, 지렁이 하면 징그러운데 옛날엔 아주 그냥 지렁이 하면 정말 보기 싫어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지렁이가 있으면 그 땅은 토양이 좋은 땅이요, 아주 그 땅은 올가닉 하면 되는 땅이야, 하여튼 간에. 근데 지렁이는 뼈도 없고 이빨도 없는데도 하여튼 지렁이가 있는 곳에는 땅이 그렇게 보드러운 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렁이가 다 그 땅을 다 이겨가지고 다 부셔가지고 다 고운 땅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신기한 건데, 그래서 어떤 또 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분비물 가지고 그 땅을 갖다 녹인다고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입을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로 모든 산들을 갖다가 다 부실 것이고 모든 산들을 겨같이 날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 웬만한 딱딱한 땅 같은 것들도, 웬만한 아주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지렁이가 있으면 그렇게 다 부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년 되면은 지렁이 때문에 땅이 5m나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력이 있는, 하여튼 그래서 쟁기질
무슨 하여튼 그야말로 불도다로 밀듯이 아니면 깎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실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 이 성경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지렁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지렁이라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도 없고 또 거기다가 약하다 이 말이에요. 밟으면은 그야말로 그냥 탁 터져버려 죽고, 우리 어릴 때는 비가 오고 난 다음 날이면 그냥 마당 위에 그냥 지렁이가 그냥 하나 가득 있으니까, 너무 징그러운 게 많이 있으니까 소금을 갖다 이렇게 뿌리면 그쪽으로 퍼져 죽어버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 참 잘못했어. 이 지렁이야 용서해다 그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랬는데, 그 지렁이가 반 정도가 죽으면 물론 못 살지만, 그러나 한 뭐 3분의 1 정도가 죽잖아요. 그러면 일단 다시 살아난대요. 그래서 또 나머지를 만든대. 나머지 몸을 만들어서 홀 몸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래. 참 끈질긴 어떤 생명력은 있는 거예요 이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던 자체는, 이스라엘 자체는 약한, 하나님 볼 때 연약하게 보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왜냐하면 국토도 없는 민족이요, 국토가 없다 보니까 문명을 발전시킬 수 없고 또 나아가서 무력을 또 증강시킬 수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약체입니다. 그 약체인 민족을 하나님이 바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정하실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밤낮 패하고 망하는 민족을 맺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온 산을 갖다 켜받침 같이 만들어버리고 부숴버리는 실력을 그렇게 줄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그와 같이 이름을 준 것이죠. 자, 원래 이제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그 야곱은 그 쌍둥이 형하고 복중에 있을 때 두 민족이 같이 복중에서부터 나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받았죠.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올 때는 약한 자로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앞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약체이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섬김을 받는 그런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고 나온 게 바로 야곱이죠 이제. 그런데 그 야곱이 그가 종살이 20년 만에 돌아오다가 그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겨루어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그래서 이제 천사와 겨루어서 이겨서 얻은 그런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또 어쩌다가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들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애굽에 가는 바람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뒤따라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종살이 했다는 말 자체는, 그들은 쇠가 빠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다든가 나아가서는 무력을 한번 그들은 훈련받거나 아니면 또 그런 무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민족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고 인정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갖다 이끌어내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애굽이야말로 당대의 최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애굽, 현재 우리 애굽은요, 우리가 요새 근세대 와서 애굽은 가난한 나라가 됐긴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당대 애굽같이 강대국이 없고 나아가서는 문명도 최고로 발달한 나라였었어요. 상상 밖에 더 많이. 자, 이런 나라, 거기에 종으로서 살다 보면 종의 근성이 돼가지고, 근성이 백혀가지고 그들은 꼼짝달싹 못하고 종질만 하고 살게끔 돼 있어요. 감히 반항을 하거나 항거할 그런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고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애굽에 가서 이제 이끌어내려 하는데, 그들이 보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다가 재앙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보도 끔찍 안 하고 두 가지 두째 보도 끔찍 안 하던 자들이 마지막 10째 재앙을 부는 순간에 마지막 손들어가지고 결국은 그들 갖다 이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출애굽기 32장 11절에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이라. 이스라엘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은 다음은 성경에서 정의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당시 최대 강국이 자기의 노예는 자기 재산인데 쉽게 포기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손들고 내보낼 수밖에 없던 것은 여호와의 강한 손과 그 편팔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결국은 애굽의 바로를 갖다 물을 팍 끓게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끌어 나와서 독립된 백성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땅을 너희에게 붙인다 그랬었어요. 너희에게 붙이노니 너희가 가서 싸워서 정복하라 그랬었어요. 그냥 깨끗하게 정지 만들어놓은 다음에 니들 들어가서 살라가 아니라 이미 거기에는 가나안의 6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을 쌓고 아주 견고한 땅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하고 그 무장된 군인들도 엄청 많이 있는 그런 나라에 이들은 아무런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전쟁 무력을 그들이 길러본 적도 없는 이런 사람들 갖다가 너희에게 붙이노니 너희가 정복하라 그랬어요. 자, 이들이야말로 정말 황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탐꾼을 먼저 보냈죠. 자, 그래서 정탐꾼 12명 갔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보니까 그냥 뭐 고개를 설레 저면서 그 거민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의 신장이 얼마나 장대한지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아낙 자손 네피림이 있더라. 아까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그 당시에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뜻은 아니나 김일성이 거기 있어 그렇다고 진짜 김일성 있는 게 아니라 빨갱이들이 있을 때 김일성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이 네피림 그 사이즈가 뭐 보통 무슨 뭐 5피트 아니면 뭐 30피트도 있었고 뭐 15피트도 있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 같이 하여튼 크게 본 거예요. 너무 엄청나게 장대한 사람들이 거기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면서 자기를 보니까 오 마이 갓 우리는 메뚜기 같네. 그냥 그 메뚜기 그냥 메뚜기 말고 송장 메뚜기인가 아세요? 송장 메뚜기라는 그런 아주 허옇거리 휘끄무리하고 회색빛 나고 그거는 진짜 그냥 부수면 그냥 가루같이 되는 그런 것 같이 연약한 우리는 정말 초라히 그졌고 우리는 너무나도 약체요. 우리가 어떻게 가서 그들 민족을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고 그들이 이제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 두 개의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두 사람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우리가 비록 약체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분유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듣고 너무나 노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강한 손으로 또 편팔로 그들을 갖다가 이끌어냈건만 그들은 잊어버리고 또 잠깐 또 앞으로 당할 그 일에 앞으로 있을 그 일에 대해서 이들이 믿음을 잊어버린 거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실망하시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문제 없다. 우리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한 그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했습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려가면서 그들을 다 엎드려 죽겠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이외에 어린아이들 젖먹이 이외에는 나머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장정만 한 60만 명, 여자까지 합하면 한 뭐 거의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중에서 두 사람만 빼놓고 아이들 빼놓고는 광야 출신 아이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결국은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왜 그들이 결국 죽음을 당했냐면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 이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가 이제 진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임무를 맡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주시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와 끝까지 같이 함께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그 가나안이 당시 어느 정도로 문명과
또 그들이 얼마나 철통 같은 그런 방어를 갖고 있었냐, 군사를 갖고 있냐면 그들은 철병을 갖고 있었어요. 철병을하고 아이언 체리엇 아시죠? 예, 그러니까 철로 된 그 배너가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 배너가 타고 다니는 그런 마차, 이런 것들을 그 당시 갖고 있었다 그랬었어요. 이 장시가 코레이 담배 먹던 시대가 아니야. 이미 그들이 그만한 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내려갔다 그들 갔다, 그들은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백성들을 거기다가 갖다 집어넣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갔다가 붙었다 하면 백전백패해야 될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불구하고 너희가 강대한 나라가 되리라. 오히려 그 강대하다고 하는 너희보다 더 강대한 그 나라들이 오히려 너희 앞에서 쫓겨나가리라. 오늘날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 하고 격려하시고 또 격려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한민족을 싸워서 이겨가지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 이걸 다 그들이 점령했습니다. 자, 할렐루야. 뭐 이스라엘이 점령한 거 우리가 좋아할 건 없지만 누가 점령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이름하신 하나님이 점령하신 것이다. 자,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블레셋의 그 적장은 뭐 키가 얼마나 장대하고 거기다가 전신무장했어요. 또 그 앞에 방패를 든 호위병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다 패전하고 패색에 완연하고 이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 직전인데,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타나는 말이 사람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말라 하세요. 사람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지 사람의 모습이나 사람의 또 풍채나 아니면 사람의 크기 가지고 너희가 낙담하지 말라. 내가 주의 종으로서 나가서 싸우겠다. 나는 곰하고 싸워도 이겼고 나는 사자하고도 싸웠으니 뭐 저까진 할례 받지 못한 짐승 정도 내가 해치고는 문제가 없다 하면서 같이 붙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전신무장한 거인 골리앗과 거기다가 아무 무장도 하지 아니하는 아직도 뭐 볼구스루하고 해당하 보니까 그야말로 아직도 아주 어린 그 다윗하고 붙었을 때, 다윗이 비밀의 무기를 가졌을 때 그가 무슨 물맷돌 5을 가지고 갔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 탁 던졌더니 그 적장에 이마에 팍 박힌 바람에 적장이 팍 쓰러졌고, 그래가지고 그 결국 갖다가 그의 그 칼과 그를 갖다 쥐므로 인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러므로 해서 블레셋을 점령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다윗이 후에 왕이 됐을 때 다윗 왕국이 얼만큼 번성했느냐, 얼만큼 확장되느냐면요, 지금 시리아라는 땅이 있죠. 또 터키, 다마스커스, 시리아 여기까지 다 바로 다윗의 왕국이었었어요. 남쪽으로는 에돔이나 아라비아까지, 또 동쪽으로는 블레셋까지. 그래서 그 근방에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였고, 나아가서 솔로몬에까지 이제 남겨줘서 그 나라를 아주 굉장히 아주 흥왕한 그런 나라, 확장된 나라를 하게 된 것이 결국은 다윗의 용맹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여호와가 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들도 믿음이 있는 왕, 그래도 특별히 축복받은 왕은 이런 전쟁이 나게 되면 그들이 기억을 해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구수라면 아마 이디오피아, 구수가 100만 명이 군대가 왔고 또 300승의 그런 병거가 와가지고 그들을 포위했다 그랬었어요. 100만 명 얼마나 큽니까? 100만 명. 자, 그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성을 쌓고 그들 갖다가 위협하고 있었을 때 아사왕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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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는 강한 자와 지금 약한 자 사이에 계시나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소리를 쳤다 그랬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주의 전쟁이오니 주께서 싸워서 이겨주시옵소서. 이 전쟁에 치면은 주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는 게 우리가 져서 우리가 몰락하거나 우리가 부끄럼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의 체면이 말이 안 되니까, 주여 주께서 바로 이 약한 자로 하여금 이기게 하심으로
사람과 함께 싸워서 주께서 졌다, 그런 소리 듣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그가 막 울부짖었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손을 걷어붙여가지고 그 100만 명을 다 죽였던데 한 명도 살지 못했어요. 전몰, 100만 명의 전몰, 300 무슨 병거가 다 전몰, 완패하도록 하셨으니 바로 여호와께서 그 강한 손으로 역사하신 것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이스라엘이 패망하면 안 되죠.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역사 중에서 전쟁에 지고 또 흩어지고 포로 끌려가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그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그의 약속을, 아니면 그의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패망해가지고 막 흩어져 있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나 예언자의 위로가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다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리라. 멀리 쫓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영원히 치리하시리라 하고 이사야 40장 10절에도 또 느헤미야 1장 8절 10절에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지금도 그 성전을 기다리고 있는, 성전을 다시 복구하길 원하고 어떻게든지 그 성전을 내서 나타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은 모든 세계의 모든 열국과 싸워가지고 이길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가 다시 설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지금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성전에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성전이 그 과거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말 다 이스라엘 사람하고 격분하게, 뭐 격분까지 아니라 예수를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꼭 발언을 하셨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을 헐라고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 성전에는 뭐가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또 여호와 이름이 있는 한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대신 싸워서 보존하시고 이기게 하는 바로 민족이다. 이런 걸 기억하게 하는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성전을 헐어버려 했으니 이들이 정말 격분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예수는 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나아가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 성전은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은 누구 이름이 있는 성전?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자기의 육체를 말한다고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그랬죠.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 육체를 너희가 나의 몸을 줄 것이다, 나를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알고 사람 취급해서 사람같이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으로서 다시 부활하되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인자. 자, 그가 이제 인자로 오셔서,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도 사람 같이 사시고 사람같이 살다가 사람같이 죽기 때문에 인자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똑같으니까, 사람으로 똑같은 데다가 더구나 그는 생긴 것도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삐쩍 마르고 키가 컸었던 것 같아요. 이게 땅이 옥토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통통해요. 뭘 다 팔에서 길러보면 아세요. 그러면 이게 통통하게 나온다. 근데 이게 땅이 마른 데서 나오면요 삐쩍 말라가지고 그야말로 볼품도 없고 아주 삭막하죠. 정말 어떤 영화에 예수를 표현했는데요, 예수가 나오는데 주인공이 지난번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는 사실은 그거는 흥행을 위해서 그렇게 잘생기고 체격도 좋은 그런 사람을 배우를 썼지만은 어떤 영화에 보니까 진짜 못생겼어. 키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말랐는지. 진짜 예수님은 정말 저렇게 생겼을까? 정말 인기 없었겠네. 그래서 사람에게 싫어서 버림받았다고 그랬었어요. 그 모양을 보고, 그 모습을 보거나 그 풍채를 보거나 하나도 이들은 강한 메시아, 그들을 민족을 모든 열방에서 열국에서부터 열국을 때려 엎고 거기서부터 구원해낼 정말로 풍채당당하고 정말로 아주 늠름한 그런 메시아가 오길 바랐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 메시아니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풍채도 보고 모습도 보니까 영 실망이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저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는 아니다. 그래서 아예 그에 대해서 그냥 관심도 갖기를 원하지 않고 또 그걸 갖다가 아예 그걸 갖다가 추종, 더군다나 말할 수 없이 그가 말하는 대로 추앙하려고 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그 하는 발언은 오히려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격분하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하니 인기가 말 어떻게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사람으로 오셨고 풍채도 모양도 그렇게 약체같이 온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도다 하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그가 육체로 오셨지만은, 그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또 나아가서 사람 중에서도 약하게 풍채도 없이 나타났더라도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강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인데 그가 육체로 오셨을 때는 연약하게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연약하죠? 원래 사람이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 비해서? 천사에 비해서 사람은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러 더 사람 원형은 연약한 게 원형이니까 원형으로 그가 오셔서 그걸 극대화하고 보여주신 게 바로 그의 풍채였고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하심을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같이 오셔서 약해졌다 할지라도 강한 사람보다도 그는 낫다 그 말이에요. 그는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사람으로 오실 때 그는 원래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세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실 때 바로 하나님이 무슨 약점 있는 것 같이 약하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인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왜 그러면 연약하게 오셨느냐, 왜 사람으로 오셨냐 하니까 히브리서 5장 2절에 그가 연약에 쌓여, 저도 연약에 쌓여 있으므로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까지도 능히 용납하시라고 온 것이다 그랬었어요.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으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하려 하심이라. 인류가 원래 약하고 워낙 연약하고 거기다가 무식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미혹도 당하고 이런 약체들까지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거기 오기 위해서 자신도 그와 같이 연약하게 오셨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아가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 앞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었죠. 우리 앞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인류가 육체로 인해서 연약한 이 연약함을 그가 도대체 연약이 뭐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신이 육체로 오실 때 아예 연약한 조건을 다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오셨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시험을 당하셨, 인류가 당하는 시험을 그도 당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몸소 체험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육체 때문에 연약해서 당하는 인류들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던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몸으로
그가 일단 공행을 시작하셨을 때 그의 풍채를 봤을 때는 다 무시하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 그가 나아가면은 그 앞에 귀신이 드러나서 귀신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노소 하면서 막 도망가질 않나. 또 그가 가가지고 이미 죽어있는 무덤에 있는 지체를 보고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오질 않나. 그야말로 너무나도 큰 이적들이, 있을 수 없는 이적들이 막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그러나 당시에 강한, 아주 전쟁에 능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예수는 용납할 수 없는 약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예수 갖다가 냉기기를 하고 결국 갖다 죽음에 남겨줬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그 육체의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은 그의 능력이나 성품이 마음에 안 든 게 아니에요. 그의 인격이 마음에 안 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보기에 그 몸의 풍채나 그 모습을 왜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 그를 갖다가 그와 또 거기다 그 한 말까지 다 그들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이제 예수 갖다가 팔아 남겨버렸죠. 죽음에 남겨줬다 이 말이야. 자, 예수께서 그러나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 순간에 그는 다 이뤘다 하셨는데, 만일 인간의 체력 중에서 어느 순간이 가장 약할까? 인간이 일생 동안 살다가 죽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체력이 가장 약할까? 오죽하면 죽겠어. 더 이상 숨을 쉴 능력이 없으면 죽는 거야, 그죠? 평상시에 숨 쉴 때 부담 느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가장 부담 없는 게 숨 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숨조차도 쉴 수 없는 순간이 바로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체력 중에서, 인생 중에서 가장 약할 때가 죽음인데, 더군다나 예수의 그 죽음이란 그 죽음의 순간에 그가 약해진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가 그 전날 밤에 잡수신 거라고는 뭐죠? 그냥 잔을 나누는 그 잔 한 잔에다가 떡덩어리 놓아가지고 그거 한 모금 몇 입 몇 개 잡순 게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 후에 그가 감람나무 산에 가서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그 후로 고문을 당하고 그 쇠뭉치로 맞고 그 후에 또 채찍을 맞아가지고 채찍을 40대나 맞았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가 괴로움을 당하고 그냥 벌써 고민하면 입맛이 싹 걷어가죠. 침도 싹 마르죠. 그러면서 갑자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 7시에 그가 결국은 이제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그 물 한 방울 없이 다 빠져나가게 다 흘려서 이제는 정말로 약해질 때 더 이상 약해질 수 없어. 그 음식을 해도 물을 먹어야 돼요, 그죠? 물까지 안 먹으면 정말 이건 죽을 지경이죠. 죽죠. 우리는 못 살죠. 그러니까 피가 다 빠져나오고 물이 빠졌더니 얼마나 진이 없게, 얼마나 기운이 없고, 얼마나 아꼈겠어.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는 고숨이 까딱하는 순간, 예수께서 까딱하는 순간, 가장 약해진 순간, 그 30배밖에 안 되는 그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가 당해서 아주 기진하고 맥진해가지고 완전히 그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죽는 순간, 마지막에 가장 약해지는 순간에 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다 이뤘다 그런 거예요. 다 이뤘다. 아니 가장 약해지고 더 이상 약해질 수 없는 그 바닥에서 그가 어떻게 다 이뤘다는 말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로 인간의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져도 인간의 강함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나를 갖다 약해지만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강한 힘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가 마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 보기에도 아주 싫어서 버림을 당하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습도 없고 그가 연약한 상태로 오셨을 때 마치 지렁이, 바로 너 지렁이 같은 예수라, 바로 그 말이 예수
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볼품도 없고 흉악한 모습으로 다 빠지고 다 기빠져 완전히 약해져서 더 이상 약해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는 드디어 입을 열어서 다 이렇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죽음을, 바로 그 죽음은 사망 권세 가지고 사망 권세자 마귀를 정죄하신 강한 자를 결박하신 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내 날카로운 이로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라. 내 날카로운 이로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라. 자, 해보세요. 내 날카로운 이로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라. 네가 예수께서 바로 그 죽는 가장 연약하고 약한 그 순간에 바로 그는 사망 권세를 사용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망 권세 가지고 사망 권세 마귀를 갖다가 결박시키고 그걸 갖다 심판하고 정죄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그 아래 묶어있던, 그 아래 종되어 있던 인류의 사실을 끊어서 풀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는 순간이 바로 인간이 강한 것 같이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정권으로 죽이려 했고, 마귀는 사망 권세 가지고 가장 큰 권세 가지고 예수를 갖다 죽이면 된다고 했지만은 바로 그는 사망 권세를 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께, 그래서 거기 성경은 항상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저를 살리셨느니라. 5번이나 똑같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저를 살려내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살려내셨어요. 낮아지는 건 아들이 했고 그를 갖다 강한 자로 일으킨 거.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갖다 부시고 나오신 바로 생명의 왕, 영원한 왕이 되시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바로 하늘에 오르시고 그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그가 죽으시는 순간에 인류는 바로 마귀의 바로 그 사슬에 묶여서 그 인류와 함께 같이 마귀와 함께 지옥 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 인류가 아직 연약할 때라 그랬었어요. 인류가 아직도 인류가 죄와 사망 밑에서 뭉개고 있었을 때, 연약해 있었을 때 바로 그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이 소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와 성령 받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로 그가 그 이름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냐 하니까 날카로운 이로 된 새로운 타작기, 날카로운 이로 된 타작기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 예수 믿고 쌍둥을 타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이 세상은 부자 되고 또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복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실 때 너 이에다가 새로운 타작기, 날카로운 이를 주리라 그런 거예요. 그 타작기 가지고, 그 날카로운 이빨 가지고 뭐 하라고요? 너의 우겨싸있는, 너의 철통같이 우겨싸있는 모든 장벽을 너희가 씹어서 문격을 뚫고 나와라. 지렁이는 웬만한 돌덩이도 뚫어내는 흙덩을 다 씹은다 그랬으니까 너에게 둘러싸이는 어떤 환경도 다 너가 이빨로 씹어서 뚫고 나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소위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인이라 한 사람들은 약하게 보이나 강한 자다 이 말이야. 약하게 보이나 강한 자다. 나는 약하게 보이나 강한 자다. 그렇습니다. 비무장 무저항주의, 비무장 무저항주의. 이슬람 교를 믿는 사람, 무슬림들은 자기네들이 그 알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무장하고 다닙니다. 나아가서는 저기다가 폭약을 갖다 장전하고 오히려 남을 죽이라고 터뜨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나라를 확산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소위 말해서 이슬람국을 갖다가 지금 점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더 지금 기독교보다도 더 맹렬한 속도로 더 확산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런 세상의 무기로 우리는 두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 이름 달랑 하나 가지고 비무장이요, 우리는 무장주의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탄압하고 우리를 갖다 핍박하는 자에게 오히려 너희는 축복하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라, 오히려 복을 빌라 그랬으니 세상에 이런 약골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무슨 전쟁에 이기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사람을 뺏기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세상에서 강한 사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가장 예수의 이름으로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자격이 누구냐 하면 세상에서 나는 약한 자였다고 믿는 사람들이 믿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있을 때 나는 원래 약한 자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한 자다, 이랬던 사람이 예수 믿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원래 강한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 세상의 약한 자들을 부르사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약한 자들을 부르사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그러니까 원래 나는 원래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더 강해진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약해요.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의지도 약했던 사람. 그런데 예수란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 강한 자가 됐다. 강한 자가 돼서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은 저희가 33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역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 때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부활로 받기 위하여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변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 옷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다. 다 같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강한 사람. 어떤 환난을 해도 끄떡없고 어떤 핍박을 줘도 끄떡없고 어떤 악행을 줘도 끄떡없고 불러 지어도 끄떡없고 물에 빠뜨려 죽여도 끄떡없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끄떡없고 십자가에 달고 또 화형을 질러도 끄떡없고 사자를 갖다 입에다 던져도 끄떡없는 믿음. 바로 이게 바로 나는 강한 자요, 바로 나는 강한 자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나는 원래는 약한 자인데 강해졌습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금 종말이 다가온다 하는 여러 증세들은 너무 확연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로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 편안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까지는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육체 생활 신앙 또 신앙생활까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 우리의 이 믿음 때문에 우리 신앙 때문에 어떤 우리가 악행을 받을는지 모릅니다. 어떤 악한 대우를 받을는지 모릅니다. 전략농가가 될지 아니면 신변이 구금을 당할지 아니면 어떤 죽음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 다 없고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강한 자, 그리스도인은 강한 자,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강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정말 강한 믿음이오니 주여 나와 내 가정에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니 상관없습니다. 경말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난이 시작와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자는 내 연약한 자들을,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자들을, 예수께서도 연약한 자들 갖다가 그 연약을 채울하시고 그들을 받으신 것 같이, 용납하신 것 같이, 믿음이 없는 자, 아직도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구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용납하고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아직 만약에 병이 있는 자 있으면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 그들이 또 상처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상처를 꼬매주기 위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자는 그걸 갖다가 그 연약함을 또 꼬매주려고 또 몸부림치고, 또 가족 중에서 또 믿지 않은 자가 있으면 또 우리에게 준 영혼 중에서 만약에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갖다 돌아오게 하느라고 또 몸부림을 치고. 강한 자들아, 너희가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했기 때문에 담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더 이상 이제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약체가 아닙니다. 나는 강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와 내 가정을 도우소서. 주여, 나와 내 가정을 끝날의 종말까지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도와 주시기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의 연약한 자요, 참으로 약한 자였지만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강한 자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단련하려고 좋은 음식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또 운동도 합니다. 약간의 도움은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나와 내 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강한 믿음이오니 내 가족에 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강한 믿음을 갖게 하여 기도합니다.
mine eyes to the hill. To the hill. 어느 언덕입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이 오는 언덕으로 나의 눈을 들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오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찢기신 그 낭자에 흘리는 그 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때 내 눈을 드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도움이 올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힘이 올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시커 얻어맞고 죽기까지 죽을 만큼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에 그가 손을 들고 찬미를 하였더니 그 소리가 아직도 흘러나고 있을 때 호련히 강한 지진이 나더니 옥토를 흔들고 문을 따서 그들과 그들이 같이 있던 죄인들이 다 맨 것이 풀었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바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신 예수에게서 오는도다 하고 찬양을 했을 때 거기로부터 돕는 힘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듦을 흘릴 때 나는 무릎을 꿇고 바로 나는 그 언덕을 바라볼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배 무릎을 꿇고 언덕을